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 물건을 받게 될 때 느끼는 설레임을 아십니까? 새 집에 이사하거나 새 차를 인수받을 때, 새 가전제품을 받을 때나 심지어 새 자녀를 낳게 될 때, 새 것이 주는 행복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타지 않고 새 것처럼 오래오래 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이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때가 타게 되고 기스가 나고 고장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만 해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 설레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이 생기더라도 또 부족함이 찾아오고 건강이 회복되나 싶지만 또 몸은 아프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삶 속에서 진정한 회복, 진정한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과 나라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희망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랬을까요? 아마 그들은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과 그 성전이 재건되고 과거의 기쁨과 번영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폐허가 된 그들의 성읍은 그 언덕에서 다시 건축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물질적인 회복, 성읍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기뻐할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의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래소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을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에는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국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녀 대대로 번성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회복과 마음의 회복, 명예의 회복만 허락하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새로 지어진 성읍은 언젠가는 또 무너지게 될 거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또다시 상처가 생기고 자녀들은 자신들만의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물질적인 회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회복을 약속하시죠. 21절 말씀입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을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도자,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릴 왕을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바로 그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조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린 다윗조차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고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왕들도 모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왕들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즉 아무리 새로운 성읍을 짓고 아무리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더라도 변화된 통치자, 온전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폐하가 되고 말 겁니다.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지도자, 온전한 통치자입니다. 그 통치자로 세우실 것을 지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왕은 여호와의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금 이 왕은, 이 통치자는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그의 다스림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바로 그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병이 돌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는 건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기의 회복과 마음의 치료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바로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웅장한 성읍을 만들어도 여전히 그 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내 자신이라면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주인과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감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께 그 주도권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내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의 주도권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 아래 내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백신의 안 좋은 부작용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